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해에 사사기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올해는 아가서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를 설교하게 된 경위는 제가 사사기 설교 후반부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가 구약에서 가장 너무 암울하고 그런 죄에 찌들은 백성들의 삶을 이제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가 끝나면 다음 본문은 좀 더 밝은 그리고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아가서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아가서는 매주 1회 매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또 제 마음에 드는 이런 바람과 소망은 이제 제가 이 월말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다 보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달을 열심히 살다 보면 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다음 새로 나오는 이 한 달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아가서는 이렇게 아가서를 포함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 문헌과 시가서는 사실 매주 설교를 듣거나 격주 설교를 듣기에는 좀 너무 힘든 본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별미와 같이 설교를 들을 때 또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를 함께 보는 동안 또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날이니까 이 개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록 그대의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되었을지라도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기 전에 원래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 경전에서는 아가서의 순서가 먼저 이 잠언 그리고 룻기 다음에 이제 아가서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주는데요. 이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룻기와 아가서의 여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룻 같은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언약적인 사랑을 베푼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이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의미의 사랑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서는 순서가 잘 알다시피 이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서 아가서가 위치하는데요. 이것은 이 솔로몬이 저작한 책들을 한데 묶은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성경의 그 순서를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나 그중 제일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요소와 솔로몬의 이 세 가지 저작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일상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믿음의 책인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이 헛된 해 아래에서의 삶 가운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지순한 완전한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성경의 말씀과 달리
오늘날 이 설교에서는 믿음이나 소망을 주제로 하는 그런 메시지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이 사랑 자체를 주제로 한 설교를 흔히 찾아보기 힘든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성경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아가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히 사랑의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이 노래가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노래의 저작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이 노래의 가치를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 이 1절을 직역하면 솔로몬의 그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은 이를테면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이러한 말과 같이 최상급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이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마치 1005편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그가 지은 노래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전무후무한 지혜가 가미된 것으로 실로 주옥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래들도 결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아가에는 견줄 바 못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가서 저자는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매우 파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노래를 시작하고 주도한다는 점이고 또한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곧장 사랑을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인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입맞춤을 갈망합니다. 이 원문은 입과 입맞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서 내 입에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입맞춤을 서로의 보래함으로써 상호 간의 우정과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냥 입맞춤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시에 더 흔하게 했던 이 볼에 입맞추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러한 애매함을 없애기 위해서 입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서 나의 입에 입맞춤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남녀 간의 확실한 그 사랑의 키스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 그리고 관능적인 이 사랑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묘사와 표현들을 예배와 공적 설교의 자리에서 모두 설명하는 것은 별로 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아가서 강해로 유명한 한 목회자가 이 입맞춤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키스는 입술이란 편지지에 혀를 펜으로 삼고 타액을 잉크로 삼아 가장 빠르게 작성하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정의이긴 한데 이러한 표현들은 예배의 자리, 특히 저희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더욱더 낯간지러운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민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 남녀 간의 육체적,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나가고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의 이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진실된 사랑은 애매함이 없으며 매우 명확하고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입맞추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사랑 혹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는 이 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3절 말씀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라는 말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가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 2절에 나오는 이 도드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의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이 여디디라는 단어가 이 도드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뒤에 야는 이제 여호와의 축약형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면서 이런 육체적인 의미를 가진 사랑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만을 생각하고 반면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주로 영적인 것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주어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그분과의 사랑도 역시나 단지 영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아가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성경에서 전혀 새롭거나 파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 근간을 이루는 모세오경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즉 쉐마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이나 뜻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육신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합니다. 같은 2절에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사랑이 포도주에 견주어지고 있는데 이 사랑과 포도주의 공통점은 그것은 이 더하면 더할수록 취하여서 기분이 황홀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리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포도주는 필수적인 음료였으며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여인은 지금 남자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에 아름다움을 노래한 여인은 이제 남자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의 이름을 향기름에 비유합니다. 향기름은 오늘날의 향수와 같은 기능을 하여서 그것을 바른 사람의 이 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자의 명성, 즉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쏟은 향기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을 이 몸에 조금만 발라도 그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나갈 텐데 아예 향기름을 통째로 쏟았다고 하니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할까요? 이와 같이 남자의 그 이름을 극대화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장면이 몇몇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8장 21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소개되는 각종 제사들도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단순히 몸에 흩뿌린 향수 정도가 아니라 이 쏟은 향기름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향기로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쏟아진 향기, 그의 이름에 묻어나는 향기도 역시나 이 한 여인뿐 아니라 또 주변의 다른 많은 여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면서 남자는 더욱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들에게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2절에 여주인공이 사용했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도드라는 단어와는 다른 아하브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좀 더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의 애정, 우정, 호감 등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서의 여인이 다른 처녀들까지도 자신의 남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은 그들 간의 이 배타적인 사랑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자의 아름다움을 결코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에게도 자랑거리이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때 나와 그분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또 특별해지며 아울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사랑과 달리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인은 이 남자와의 배타적인 사랑을 바라면서 둘만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왕이 나를 그의 방, 그러니까 침실이죠. 침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강하게 붙잡다,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인 스스로 그곳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남자가 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서 이 남자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은 오직 왕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이 여인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먼저 그분께 나아갈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본문의 아가서의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왕의 택함을 받은 여인, 그러한 여인은 얼마나 특별하고 뛰어난 여성이어야 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시점에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녀에 관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여인과는 조금은 이 다른 그러한 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 구스인의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그들의 검은 피부는 천대와
놀림감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놀랍게도 아가서의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그와 같이 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지금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최상류층의 여인들로 온갖 아름다운 장신구로 치장하고 또 화장으로 피부를 곱게 다듬어서 자신들을 예쁘게 꾸민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은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면서 결코 주눅들어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련되고 아름다운 도시의 여인들 사이에서 피부가 검은 아가의 여인이 아름답게 빛나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인은 이 검은 피부에 대해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게달은 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한 민족을 가르치는 단어고요. 이들은 북부 아라비아에 사는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달의 장막은 흑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정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색깔이 검을 뿐만 아니라 이 장막은 이 사막에서 강한 바람과 모래 그리고 열기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매우 억센 재질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자신을 이러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피부가 검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칠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르게 자신을 묘사하는 솔로몬의 휘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가늘게 꼬은 배실로 이 아름답게 직조한 천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아가의 여인은 자신을 검은 장막과도 같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화려한 휘장에도 견줄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 쬐는 대낮에도 이 유목민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햇볕에 쬐어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빤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대낮에 열심히 일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태양이 반하여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가 검게 되었다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검은 피부는 흉한 치부가 아니라 이 태양이 보증하는 아름다운 성실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그저 자신의 장막 안에서 한가롭게 얼굴과 피부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이 도시의 예루살렘 딸들보다 자신이 더 아름답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곳이 또 한 곳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이 시를 지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는 장면인데요.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묘사된 것을 보면 그 얼굴빛이 붉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굴빛이 붉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이 다윗도 사무엘에게 나오기 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양떼 곁에 풀밭에 누워서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열에 달아올라서 얼굴이 붉게 된 것인데요. 이 양을 먹이고 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기 때문에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빛이 붉게 변화했던 것이고 이 그의 눈빛도 초롱초롱 빛났던 것입니다. 양을 치다가 급하게 사무엘을 찾아온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외모적으로만 평가하면 거의 거지와 같은 꼴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땀과 가축 냄새가 뒤엉켜서 그의 체취도 매우 고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바로 아름다운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외모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 자기 일에 그 매우 열중하고 집중하는 상대방에게 또 반하고 뭔가 호감을 느끼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 목회자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뭐 면도도 안 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그 프리한 자유분방한 몰골로 그저 열심히 독서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월요일이 되면 저희 아내가 또 그 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으니까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얼굴만 대충 씻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본질적인 것, 어떠한 그 형태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모습이 결국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저 아름답게 외모를 단장하고 좋은 옷차림을 하는 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삶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가져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의 피부가 검게 된 것에는 단지 그녀의 근면함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6절 뒷부분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여인의 친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 혹은 오랍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을 매우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 때 그를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것과 같은 경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은 왜 자신의 피부치를 이와 같이 적대적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계속 보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오빠들이 여동생을 훈육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아가서 전체 본문에서 보면 이 어머니와 오라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여인의 아비는 일찍 죽었고 오라비들이 가장 역할까지도 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에서 이 리브가와 라헬 그리고 시보라 같은 여인들이 자신들의 양을 치다가 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시에는 여성들도 상당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집안의 일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남자와 지금 사랑에 빠져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 외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빠들은 이 여인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동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려는 모습에 오라비들이 노하여서 이 포도원에 가둬 놓다시피 하여서 지금 고역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 친형제까지도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한 그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이 저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모친과 친형제들을 앞에 두고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포도원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포도원 품꾼과 같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의 여인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비록 외형은 검고 추했으나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솔로몬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오라비의 포도원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원에 친히 오십니다. 지난 성탄절에 제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구절을 묵상하였는데 그때 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하늘에 그 천사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목격할 때 한 천사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너희의 그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 천사는 하늘에서 자신들이 찬송하는 것, 그것 자체를 메시아의 탄생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표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고 더 확실한 의미와 증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그 가축의 먹이를 주는 장소에 목자들을 인도하고는 그곳에 누워 있는 이 별로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한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모든 사역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기는 당연한 메시아의 표적이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목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천사의 찬송 소리보다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지극히 아름답고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달의 장막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하였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은 이 아가서의 여인에게 노한 그 오라비들처럼 예수님을 멸시 천대하였고 그분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햇볕에 피부가 검게 그을리게 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솔로몬 왕가의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또한 이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는 그 최종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고한 사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합당하지 않는 여전히 검고 추한 모습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검게 그을렸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된다면 우리도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